오늘은 언급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교회력에서 언급주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교육자가 은퇴한 후에 생활비 보조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훈 목사님이 계시고 또 원로 장로님들과 또 원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명예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언급주일 헌금은 전에는 본부로 다 보내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의 부담금으로 본부에 보내지고 언급주일로 지켜서는 한 해는 우리 김광훈 목사님이 현재 출석하시는 목자들 교회, 원로 목사님들만 계신 교회가 한 17가정 정도 되시는데 그 어르신들을 적절히 한 5월 전에 섬기는 일로 식사 대접도 하고 금일봉도 드리고 하는 접대를 하고요. 또 한 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년제로 언급주일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원로 목사님과 또 어른들을 다 같이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향수가 있으시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제목을 할까 그런 적절치가 않아서 어른들을 잘 모시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멸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어른들을 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끔씩 뉴스라든가 이렇게 신문 기상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 수고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생각도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염두에 두고서 섬기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모시는 그런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신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모형을 요셉을 통해서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잘 지나셨습니까? 저도 아주 이번에 유익하게 잘 지냈습니다. 고향 방문도 하고요. 일가 친척도 만나시고요. 어떤 분들은 해외에 여행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까지 연휴로 계산을 해서. 아마 주일은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다녀오기도 하지만 올해는 또 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가졌고요. 저는 믿음이 좋으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건축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하기 위해서 거푸집인가 뭐 이렇게 가설해서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는 그런 이 거푸집이 좀 불량하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 바로 밑에서 이렇게 업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위에서 이 레미콘이 거기다가 이제 이 시멘트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머리 다치시고 갈비뼈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상을 입으시고 한동안 누워서 한 5년 정도 지나시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특별한 뜻이 아니고 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은퇴식을 못 하신 거에 대해서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우리는 노년이 되시면 좀 건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활동도 제한되고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사실 또 한편을 보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이 뭐 걱정해도 사실 소용없는 거지만 근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천하신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여기 계신 어른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편에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버님이 임종이 가까우셔서 이제 의사들이 긴급 호출을 하게 되면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가서 또 뵈면 정신이 또 말짱해지셔가지고 어느 정도 대화가 이렇게 되시는 그런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제일 순서대로 오남매인데 형님이 먼저 가서 아버님 이렇게 거서 이제 마지막 대화 비슷하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구중도 듣고 이러면서 순서가 지나가요. 위에 바로 누님이 또 두 번째 또 하고 세 번째 제 순서인데 아버님 앞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면 아버님이 고개를 확 돌리시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문을 모르는 저나 주위의 형제들이 너무 민망해. 확 돌리시고 쳐다보진 않으시고 아주 뭐라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서관이 어머님이시라 민망해서 가서 이제 아버님 귀에 뭐라고 그래서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얘는 기대하지 말아라. 제외됐다는 거예요. 뭐 신세질 일도 없고 또 뭐 더 이상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주의 종이니까 너는 아니다. 아쉽죠? 이제 어머니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보다 24살 많으신데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목회하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거를. 뭐 처음에 초창기에 저 강원도 신혼 때 그때는 뭐 싸가지고 오실 때 한 번 오신 건 그때지만 그 이후에 이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후에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소원이시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은 어머니 모시고 저 펜션에서 하룻밤 우리끼리 잔 적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이 설날이라 계실 수도 없지만 어머님 일찌감치 옷차림 다 하시고 가자. 가자. 하룻밤 주무시고 가자. 그래서 어머니 소원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또 아들이 같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 걸 원하시는데 아니라고 넌 저쪽에서 같이 자라고 그러고 따로 주무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지나셨는지요? 사정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쯤 되면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들에게 물으라, 내 부모에게 물으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느 인생에 대해서 물으라고 하셨냐면 광야 40년 인생을 그 신앙의 후손들이 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장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냐 이 얘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시절인데 어머니가 병환이 오셔서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어머니가 불편하시니 좀 와서 진찰하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그래도 이제 같이 이 포드와 함께 집에 모시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사 모시고 뭐 소용없게 됐죠. 그때 이 어린 포드의 마음에 야 이렇게 위급한 때 급한 때 좀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운반하는 무슨 기계라든가 뭐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를 발명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예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오래된 적에 쓰여졌지만,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그것도 인간의 제한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 중에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인데 25장부터 45장까지가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닙니다.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기사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줄기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 25장부터 45장까지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삶을 완성하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 주제예요. 야곱의 인생이든 요셉의 인생이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다시 또 데리고 이 애굽으로 달려와서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나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눈 이야기. 요셉의 집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그 광경을 좀 상상하시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른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른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편상 노예로 살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생활 속에 어떻게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우리로 말하면 형편이 어렵다. 우리 삶의 방식들이 요즘 뭐 분주하게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살아도 지금 뭐 뒤처지기 쉬운 때라고도 돌아가셔서도 형편상 모시고 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요셉의 형편. 어린 시절에 갑자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온갖 고생을 하십니다. 오해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까지도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의 모든 일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가 성공했거나 아니면 뜻밖의 어떤 암초를 만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오는 그 삶,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같은 동일한 수준의 아버님 모시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요셉은 그토록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며 살아오다가 그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는 나를 한 생명으로 세상에
낳아주셨어요.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때부터, 부모가 이 땅 위에 나를 내보내신 때부터 한 살, 두 살, 그 기준이에요. 어른들, 원로들은 오늘의 내가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들입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기 참 어렵지요. 과거에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요즘에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는 어려운 시대, 과거에 어려운 때는 자식들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거의 드물었어요.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때도 자식들. 그럼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양해서 해외에서 외국인 손에 자라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죄인처럼 살아오셨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살만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유기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는 뉴스를 듣습니다. 부모가 뭘까? 어른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시는 분들이 부모요, 어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이 세대가 다 온통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열쇠는 부모가 자손들에게 신앙을 상속하는 것만이 열쇠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상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요셉은 어떻게 신앙을 상속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상속된 그런 상황.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기회 될 때마다 어른들이 기도하시네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기도하시네요. 걸음걸이도 미약한데도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신앙, 아버님의 마음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부여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가정, 지금은 이 가정이 옛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운 가정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부모님 마음속에, 어른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신 가정의 그 질서가 우리 가정들에게 회복돼야 그 부모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곧 이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짝지어서 만드신 가정, 부모님과 어른들을 마음에 모시면 이 가정을 통해 사회의 질서, 민족의 질서라 이 지구촌의 질서가 하나님을 모신 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모신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살자. 마음에 모시고 살자.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 우리도 신앙의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께 기쁨을 드리는 관계입니다. 어른들에게 기쁨을 드리자. 교회에서도 좀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다들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가서 아버님이 뭐 좋아하시던 거라든가 또는 특별히 새롭게 나와서 좀 신기하실 수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기쁨이 되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 기쁨이에요. 총리가 돼서 애굽을 선하게 다스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터인데 그 기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 최고의 큰 기쁨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기쁨이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거기에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모시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융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출발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이 이룬 재산으로 다투다가 남보다 못한 어그러진 사이가 되는 가문도 있어요. 명절 때마다 고향 방문하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어른들이 기뻐하실까?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잘 되는 사람이 덜 잘 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어서 그것도 잘하는 일이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될 때 기뻐하십니다. 형제 우애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따라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인데, 신앙생활 잘하면 어른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인 된 입장에서 자녀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냥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멋진 모습으로 큰다 그러면 너무나 큰 기쁨. 그래서 저는 설명절 지나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어른들께, 또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조상에게 기쁨이 되자. 가문의 영광,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른들께, 우리가 지금 생전에 계신 어른들께 기쁨이 되고, 조상 대대로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봐요. 요셉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 이 답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세상 금생에도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른들을 잘 모시자고 말씀을 드리기에, 5월달에도 설교해야 되지만 2월달에 오늘 이 은급주일, 처음에 은급주일 이름이 경로주일로 이름이 시작된 것 같이 여기 설명이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본 자료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잘 찾아냈네요. 어른들을 잘 모시자고.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가서 보면 어른들이 우리를 만나면, 저보다 더 어른들을 뵈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내가 기뻐하시고, 또 소문을 들어서 기뻐하시고, 목회한다니 기뻐하시고, 이렇게 다, 그래 너무, 그분들을 잘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도 제가 잘 가까이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겠구나,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요셉은 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물론 노예 풀려갔으니 언제 모실 새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는 늘 자기를 애타하게 그리워하시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그 애타는 마음을 어디서 표현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이 바로의 궁중에서 머물러 있는 요셉, 자기 방에 가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베냐민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성통곡을 드디어 45장 3절부터 이어서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죠. 자기가 요셉이라고, 너희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 그렇게 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은 억울함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생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이걸 만약에 보복한다면 우리는 콩가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는요,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들어간 때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다간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형들을 다 아버님 모시고 오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융성하려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화나고 심술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사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걸 갖고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16절에 내려가 4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 통곡 소리가 무슨 누구 소리냐, 이게 도대체 요셉의 소리입니다. 왜냐? 요셉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특명을 내리는 겁니다. 아버지 가족을 모셔오라. 좋은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에다가 왕의 선물로 옷과 양식과 보화를 왕의 수레에 실어서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도 이렇게 한 석 달 그 정도 가까이 걸렸겠죠. 다 행차가 돼야 되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께 보고를 했겠죠.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지껏 죽었다고 아주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혀서 지금까지 그리워하던 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후발대로 그 애국 왕의 수레가 선물을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야곱이 흡족해서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저는 감동적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른을 참 섬기자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드라마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이 스토리가 거기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은급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호 목사님 비롯해서 은퇴하신 여러 목사님들이 노후에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건강에도 여의치 않고 재미도 많지 않고 다 똑같은데 또 명예로운 직함은 그대로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가까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어른을 잘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도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원로 되시는 어른들도 잘 섬기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교회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길, 이 사회와 나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 잘 모셔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우애하고 이런, 물론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다 좀 다른 분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 예수 잘 믿는 가정이더라, 이렇게 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 명절이 오게 되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이게 거기 보조한 설명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뜻인가 보다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뜻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뜻은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 속이던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왕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좀 그동안 불편하시고 힘드신 건데, 이 젊은 친구들이 조금 좀 소외하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지금 방향만 바꿔놓는 겁니다. 제가 어른들을 잘 모시지 하고, 아니 무슨 공로 있어 업적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오신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고,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뭐 입학이나 졸업이나 진급이나 뭐 은퇴나 또 뭐 잘된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게 면류관의 생애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동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통로가 되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자, 이 말씀이 저에겐 해당도 되고,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어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왜냐, 조상들도 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가셨고, 또 우리들이 아무리 젊고 멋지다고 해도 우리들의 한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사화복이 하나님. 조금 서운하더라도 화나더라도, 특히 일가 친척들과는 정말 예우를 잘해드려서 해서 요만한 이익 가지고 흔들흔들하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복되게, 남도 복되게, 자손들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로 이 분초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생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되시고, 또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들의 미래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지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가문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자녀손들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도 가정이 탄탄한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앞장서서 섬겨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놀라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들과 원로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잘 남은 생애를 감당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